네, 오늘은 평신도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평신도 사역, 저번 제자 사역의 연속입니다. 평신도 사역, 영어로 Body Ministr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일에 약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가 영적 은사가 있다. 이것은 고린도 12장이나 에베소 4장, 로마 12장에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영적 은사라는 것은 선물, 영어로는 spiritual gift, 성령, 영적 선물이 헬라어로 카리스마, 그 은혜로 주신 선물, 왜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사역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성도의 덕을 세운다. 영어로 edification. 이 덕이라는 말이 이게 막연한 말입니다. 덕이 아니고 믿음 혹은 사랑, 성장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덕이라는 말은 도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그 본래의 뜻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신 그런 역할을 하시고, 그러면 은사가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걸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말씀 사역 은사와 능력 사역 은사, 이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느낄 수 있는데요. 말씀 사역 은사로서 주시는데 첫 번째가 사도는 교회 전체를 지도하고 거기에서 섬기는 그런 역할인데, 이제는 사도라는 직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선지자의 직분도 교회사를 보면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역할이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건 주로 목사님들이 하니까, 혹은 교사들이 하니까 선지자가 따로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까 말한 그 덕을 세우는 그런 역할도 하고,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예언, 미래의 일을 미리 예언, 사도행전 아가보가 여러 번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 것도 다 선지자의 역할.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 이런 것들이 지금도 너무 많아요. 중국에 가니까 이단 천지. 그런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엉터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비슷하게 나온다고요. 모르몬도 들어보면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예수는 천사의 한 사람인데 뭐 이래 나온다.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를 한 몇 년 동안 다녀야 그 이야기가 튀어나오니까 다니면서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모니 뭐를 가르치는지. 근데 영분별 은사가 있으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말씀 제대로 안 믿는 거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니까 제 아들이 경배하더라. 경배는 사람이나 천사에게 절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이 그 경배를 또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잘 증거하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예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도 모르모는 뭐를 읽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고. 근데 영분별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다 알 수 있으면은 이 여호와의 증인이 이가 엉터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교사, 그 다음에 이 말씀 사이 중요한 것이 교사. 교사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목사가 교사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사역에 아주 핵심 제일 중요한 게 말씀 가르치는 것. 근데 그 외에도 교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장로인들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장로로 세우라.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선지자와 교사의 차이점은 뭔가? 선지자는 주로 이 말씀을 이 영어로는 preach, 이 전파한다. 전도의 목적으로 빌리그램 같은 경. 그 반면에 교사는 말씀을 해석하는 역할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 말씀에 연관된 다른 구절들을 소개하고 있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가르친 거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그 제자 사역에 이 영어로 multiply, 이 배가 운동.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으로써 제자가 또 생기고 가르치는 것을 또 전수받아서 또 가르치면 그 사람도 제자 사역 전수받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능력 사역은 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오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빌립이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아주 중풍병자 뭐 이런 심각한 병자들을 안수해서 낫게 했다. 그렇게 능력을 행했다. 그거 비슷한 걸로 또 병치료 은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병이 아플 때에 어떠한 병은 또 그 사람이 안수하면 잘 낫는 게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치료 은사. 특히 초대교회 때나 이럴 때는 병자들이 의사가 없잖아요. 병자들이 많으니까 이 병치료 은사가 중요한데 지금은 별로 뭐 그런 역사를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뭐 옛날에 캐서린 콜만 같은 사람 좀 하고 했는데 지금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돕는 사역 이것이 이 은사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 섬기고 도와주는 것. 이게 목회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말씀 사역과 섬기는 돕는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 결국은 이 집사라는 말이 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이게 목표의 핵심인데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집사님들은 어려운 사람들 거기 전화하고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핵심이다. 그리고 다스림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요새 말로 행정이죠. 그래서 뭐 교회 무슨
퍼니처 가구를 산다든가, 제경을 이렇게 담당하고 이런 거 사는 분이 이게 다스림의 은사인데 이게 점점 더 장로와 감독의 역할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은사, 믿음, 예수님이 그런 말 있죠. 믿으면 산을 명해서도 옮기게 할 수 있다.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심기게 할 수 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옛날에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 고아사역으로 가장 이름을 다쳤던 그분이 영국에서 고아를 수만 명을 몇십 년 동안 했는데도 한 번도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고 기도만으로 그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다. 이런 거 써놨더라고요. 그거 좀 놀라운 거죠.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그것도 은사다. 믿음의 은사.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언은 외국어하고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방언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이것은 하나님께만 말하는 기도. 그래서 방언을 하면 나의 기도의 능력이 발전한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예언과 방언은 어떻게 다른가? 예언은 성도들의 주로 말씀을 가르치니까 교인들의 믿음을 더하게 해주는데, 방언은 교인들보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더하게 해준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4장 4절을 보면 교회에서는 방언보다도 예언을 하라. 왜냐하면 교인들의 도움, 자기 자신의 도움을 위해서는 자기 집에서 하는 방언을. 그리고 방언을 또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 이제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그것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믿음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긍휼 은사라는 것이 긍휼. 이렇게 어려운 사람, 여기 지금 차 운사 같은 분이 어렵잖아. 갑자기 차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차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럴 때 그분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당장 못 주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전화하고 기도하고 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 베드로전 4장 10절 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쓰도록 하는데, 거의 각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너희 모든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받았다. 그럼 나의 은사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불확실하면은 내가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에 내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한 게 뭐가 있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뭐가 있나? 그걸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참조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좀 더 잘한 것 같다. 더 많이 한 것 같다. 그런 것을 자꾸 시도해 봄으로써 내가 정말 은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열매가 있나 없나를 보면은. 그래서 나의 은사를 자꾸 개발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내가 은사가 뭐가 있는지. 근데 교회 안에서는 기적 은사, 병 낫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말씀 은사가 우선이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면, 왜냐하면 육신보다도 영이 중요하니까. 육신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4장 1절 사이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죠. 내가 더 좋은 방법, 수단, 은사를 쓰는 더 좋은 길을, 한국말은 길이라고 번역해놓으니까 그게 무슨 길이 있나. 길이 excellent way,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했는데 은사를 활용하는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게 뭔가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 은사를 방언을 하면은 꽹과리 소리같이 시끄럽기만 하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은 사람이 쉽게 교만해져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신령하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뭐 일꾼들 이런 착각을 하는데 사랑이 있으면은 내보다도 상대방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교만한 것을 막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의 나의 도움에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무엇을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최소한도 집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보자. 기도만 해가지고 또 안 되잖아. 그 상대방의 사정을 대화를 해야죠. 전화도 해보든지 뭐 신방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은사를 활용하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 약간 드렸는데 평신도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봉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ministry라고 적혀있어요. ministry라는 말은 목회 사역을 말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그 사역, 그거를 평신도들이 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이 봉사의 일, 미니스트리, 목회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고 여기에서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그 교사가 그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쳐주고 보조, 서포트 역할을 하도록 교회의 구조가 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평신도들은 그냥 목사나 뭐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사역하는 거를 그냥 구경만 하고 평가만 해요. 이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거 내가 같으면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자기가 하지만 안 해. 안 하면서 말만 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게 발전이 없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목사가 하는 그 중요한 핵심 하나가 영어로 pastoral care ministry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평신도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역.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립니다. 고맙잖아. 사랑을 느끼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보니까 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섬겨주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 느낀다. 그러므로 이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마음이 열려서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 전도라는 이게 잘 안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뭐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라 하니까 그 사람 마음이 열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복음을 완벽하게 그 사람이 전해봐야 그 사람의 마음이 귀가 열리지 않았는데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이 잘 안 열려요. 그러므로 먼저 사랑을 심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 그렇게 하려면 이 페스토럴 케어 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역, 긍휼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예요. 바울이 자기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성도 섬기는데 했다. 그게 뭔가 어머니의 사랑, 케어, 어려운 사람 돌봐주는 것, 또 아버지의 사역, 말씀으로 가르치는 훈련, 이 두 가지를 했다. 이것이 바울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의 사역자의 팀이 같이 했죠. 그래서 이 섬김의 사역, 이것이 교회 부흥에 위해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전도의 어떤 전도의 사역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소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교회 활동은 대부분 다 큰 모임이지 않습니까? 예배나, 지금도 우리가 예배에 앉아있는 자체가 서로 간의 대화를 위해서 앉아있지 않아요. 전부 앞을 바라보고, 전부, 이게 어떤 성도 간의 대화의 기회는 전혀 없어요. 동그랗게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소그룹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소그룹에 대한 좋은 구절을 하나 소개하면 시편 68편 시편 68편 5절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와 과부 어려운 자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이라는 말 어려운 말이고, 여기 풋노트에 보면은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신다. 고독한 사람에게 가족 없으니까 고독하겠지. 근데 고독은 가족 가운데 처하게 하시며 죽음된 자, 갇힌 자를 끌어내서 형통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이 이 목표가 뭔가 하면은 이 외로운 자들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하나의 제2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소그룹의 목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거기에서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소그룹의 목표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약하다. 영어로 vulnerable. 내가 쉽게 상처받을 수 있을 때, 언제예요? 나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소그룹에서도 오래 해봤는데, 간증을 시키고 하는데도 간증을 제대로 안 해요. 자기의 옛날에 과거에 잘못했던 거 이런 거 이야기하기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약할 때 나의 과거의 잘못, 아픔, 상처 이런 것을 말할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한다. 내가 더 강해진다. 이것을 영어로 오픈한다. 내 마음을 열어야 다른 사람과 대화를 heart to heart, 마음과 이심전심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연결이 친밀해진다. 이거 영어로 empathy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것도 중요하지.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 비난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만 해도 중요한데 상대방의 감정을 아픈 감정을 나도 같이 느껴준다. 이거 엠퍼시. 공명.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렇게 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마음에 받아준다. 아픔을 호소할 때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는 그런 관계의 소그룹의 첫째 목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 서신에 보면 서로 혹은 피차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제가 알기로 수십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 몇 개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가 다 외우는 거죠. 서로 돌아봐 사랑과 격려하라. 서로 돌아본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돌아본다는 것은 상대방이 보이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요. 그 사람을 진짜 보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 사람이 잘한다 자꾸 이야기해주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 그리고 또 모이는 것에 더 힘써라. 영어로 그런 말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자꾸 만나고 모여야 관심이 생기고 서로 간의 격려가 서로 간에 한 마음으로 연결이 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또 이런 말 서로 짐을 지라. 여기 나오는 짐은 자기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수고, 고통 뭐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지어주라. 이게 참 제가 죄송하지만 한국 분들 상당히 그런 거 피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뭐를 요구할까 막 두려워가지고 서로 비밀을 감추려고 하고 서로 상대방의 어려움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피해를 본다 이렇게 사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앞서서 지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죄를 속으로 해서 뭐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 자꾸 시켜도 안 하는 사람 많은데 내한테 개인적으로 와서도 막 이야기해. 나 이런 과거 문제 있는데 이런 건 이야기 좀 안 해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더라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신경이 쓰이니까 못하겠다. 이 소그룹이 성공하려면요, 이 더러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 때문에 이 소그룹이 망가진다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자존심 때문에 질문 안 해. 질문하면 자기 자존심에 상처가 올까봐 두려워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두려운지 몰라. 말 안 하고 그냥 입을 칵 다물고 한 시간 동안 버텼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은혜가 될까? 이게 서로 간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열고 이야기한 그 천주교는 그걸 타협해가지고 신부에게만 이야기하라 뭐 이렇게 신부는 비밀을 지키라 뭐 이렇게 그 고해성사라는 것도 성경에는 그렇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오히려 우리 성경 개신교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이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인데 왜 서로 죄를 서로가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냐. 그것이 성경적이죠. 이야기를 안 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소그룹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8절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 소그룹의 첫 번째 목표. 그것은 서로 간에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은혜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외로운 자에게 제2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짐을 서로 고백할 수 있고 거기에서 서로 동의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이루어져야 거기에서 소그룹이 살아난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내가 약할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강하게 된다. 나의 약점을 자존심 버려버리고 나의 약점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질문하는 게 왜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저 학교 있을 때도 보면 질문하는 걸 학생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선생님들 자체가 질문하는 학생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자기의 권위를 도전한다고 착각하는지. 저 대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이 가끔가다 질문하면 교사가 땀을 뻘뻘 흘려요. 자기가 어떻게든 이것을 설명해가지고 자기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질문합니까? 근데 미국에 오니까 정말 미국이 좋은 게 누구든지 질문을 제가 옛날에 UCLA 다닐 때 보면 대도 안 한 질문인데도 그 질문을 마음껏 하더라고. 하면은 교사가 또 다 그 질문을 자기가 이해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다른 학생들은 전부 잠자고 있는데도 끝까지 그걸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정말 이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 학생이 하나라도 모르는 것 없이 제대로 기초를 쌓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그 학생을 키워주는 이것이 소그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 같은 것도 할 때도 서로 간에 자기의 짐을 이야기해야 돼.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그것을 또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엠파티 그렇게 할 때 그 모임에 기도의 은혜가 역사하죠. 그냥 문제는 싹 감춰버리고 쓸데없는 이야기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내걸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은혜가 안 돼. 기도해봐요. 그리고 이 소그룹의 또 하나의 역할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의 아버지의 역할, 권면, 위로, 경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경 공부할 때 필요하죠. 이 성공 제자 훈련 이럴 때 이 훈련 그러니까 책임감 훈련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어도 참고 상대방을 무조건 조건 없이 받아주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타인의 대화에 집중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요 저도 그런 경향이 많은데 상대방의 말을 탁 잘라먹고 뛰어들어와서 내 이야기를 해요. 제 미미가 저한테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자기 이야기 끝까지 들어달라. 중요한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 것도. 숙제 우리가 경건의 시간 하라면 하고 성경 암송 하라면 하고 이런 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도 팀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그룹 모임이 사역을 위해서 또 모이는 모임들이지. 제가 생각에 신방전도 팀이 이게 굉장히 전도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걸 해봤으면 좋겠는데 평신도에 가서 자기들이 간증하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 받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팀도 있을 수 있고 음악팀, 운동팀, 교사들 팀, 성경공부팀, 제자훈련팀 이게 구원의 확신 전도는 어떻게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에 기초적인 것을 하나씩 배워가는 이 제자훈련팀 그 상담팀 이러한 팀들의 사역이 될 때에 평신도 사역이 활발해지고 교회가 부흥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소그룹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